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비록 추운 날씨 가운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가 되겠는데요.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요.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죠?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다라고 했죠. 자, 오늘 또 다른 옥중서신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근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 또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전도를 갈 계획이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누가요?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반대쪽으로, 아시아 반대쪽, 유럽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 유럽 쪽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인데 이때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도착했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성도들은 뜨거운 신앙으로 성장을 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죠?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에 전도하 다니다가 누가 자꾸 괴롭혔어요.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막 괴롭히잖아요. 전도하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또 물리치고 감옥에 gat혔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또 풀려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배경이 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쓴 목적이 있는데 사실 모든 교회들이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어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 분쟁입니다. 분열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따뜻한 감사와 함께 또 신앙적인 권면이 담겨 있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빌립보가 어디냐면 자, 빌립보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람. 이제 요즘 하면은 시리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시아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투르키에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가 어디 한 이스탄불 그 투르키에 그러니까 옛날 터키죠. 터키 보면 지금 이스탄불이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예,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쪽을 전도하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반대쪽 이쪽으로 유럽 쪽.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고 여기를 이제 건너가지고 빌립보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가니까 이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이 성지순례를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빌립보는 이제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 전도를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기원전 4세기에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있었는데 필립 왕이 이곳을 정복하고 빌립보 하면은 뭐가 돼요? 필립. 예.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뭐 크레니데스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곳에는 뭐가 유명했느냐? 금광, 은광이 유명했어요. 근데 이 바울 시대에는 그것이 다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폐광이 된 거죠. 예, 폐광이 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 아시아에서 아까 보면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42년에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지역을 다 정복을 하면서 이때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빌립보가 뭐가 유명하냐면 태역 군인들이 그러니까 제대한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에 이제 봉천동에 보면은 그 봉천동도 보면은 그 전역하신 분들 장교로 해서 전역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시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하고 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빌립보를 군사 지역으로 승격을 하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자유 시민제를 허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이 다른 어떤 그 도시보다도 이 로마의 그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로마 법이라든지 로마의 이 관습이라든지 또 화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로마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제 이 로마를 잘 따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점령지가 되다 보니까 뭐 로마 사람들은 좋겠죠. 로마로 이렇게 다 꾸며놓고 태역한 군인들이 와서 그런 정착을 하는 곳이었는 좋지만 그러나 원래 살고 있던 빌립보 시민들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또 뭐가 저기 하냐면 이 기독교에도 상당히 적지 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반기독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곳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좀 이렇게 강이래 바다를 건너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이 적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빌립보 도시에 유대인들이 적었다라는 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짐작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전도하러 갈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꼭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다라는 거 볼 때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회당을 찾아가지 못했고 또 기도할 때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합니까? 다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강가에 가서 기도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에스겔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죠? 에스겔 설교할 때 에스겔이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 했죠? 강가에 가서,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 처소가 없으면 성전이나 이런 회당 기도 처소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기도했냐면 강가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강가를 가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거의 거주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옥중 서신은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이 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기념교회, 자주 옥감장사, 자주새 옥감장사.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 중국으로 말하자면 비단장사 누구예요? 왕서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부자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옷감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 기념교회 이렇게 이제 스테인글라스로 해놓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3개의 옥방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빌립보서가 길진 않습니다. 짧은데 1장부터 4장까지로 짧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최초로 세운 유럽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갔다라는 거하고요. 그 얘기는 다 아시죠. 루디아 장사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녀의 주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지진으로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자결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듣고 이제 모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이 누구냐면 루디아 장사
그 여인하고 또 이 간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장 그리고 2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그리스도의 겸허라는 그런 겸손이죠.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앞에 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경험인데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서신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인사한다고 그랬죠. 인사하고 뭐 축복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마음을 품으라.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됨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의 사는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뭐 아까도 루디아 장사 그 여인 그 옷감 장사도 있었고 좀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아까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여종도 있었죠. 어찌 보면은 다 그 계층이 틀린 거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뭐 로마 황제를 섬기던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당파가 나누어지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분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모인 사람들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상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뭐 직업군으로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당파가 나누어진다든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되는 것이 깨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2장 3절에 보면은 자,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하나 되기 깨어지기 쉬운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다툼과 허영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깨어지려면은 그냥 당파가 나눠지고 깨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툼해야 되죠. 맨날 싸워야 되고 또 이 허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 자기 잘난 맛에 뽐내고 자랑하는 말하자면 교만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허영은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교회의 무서운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 겸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주는 그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겸손함과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성숙함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의 성숙함과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바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건.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저도 그 우주 안에서, 그죠? 그 넓은 우주 안에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 지구별의 인간이 되죠. 저는 사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이 우주의 은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개라고 했어요? 2조 개라고 했잖아요, 2조. A4지로 따지자면 점으로 찍으면은 몇 장 된다고 했어요? 629장이 아니라 629만 장. 정말 그 낱기까지, 정말 그 낮은 그 종이의 점 하나에 불과하고 그 중에 그 점에도 아주 극히 일부분인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때로는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 되심이라는 건데,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는 건데요. 바울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과 이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만 그래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고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이제 교회 바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15절이에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빛,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빛입니까? 빛의 근원은 뭐예요? 누구실까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자체가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이 밝은 게 왜 밝아요? 달이 원래 빛이 있어서 밝은 걸까요? 아니죠. 태양 빛이 비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밝은 거잖아요. 또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물론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짝거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태양의 빛이 비춰가지고 그게 반짝거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체가 빛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막 뭐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하며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이 겸손이라는 빛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겸손한 빛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을 비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종말론적 신앙과 삶입니다. 먼저 참된 의에 대한 말씀, 이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앞에서 이제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항하는 어떤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제 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지금 뭐 대부분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외부에서 오는 위기는 뭡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이거든요. 다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있었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또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근데 믿음만으로도 부족하다. 우리처럼 뭘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들을 뭐라고 표현해서 개, 또 행악하는 자,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 이게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가 그러니까 몸의 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3장 5절과 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 나도 할례 다 받고 정말 나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고 정말 율법으로 보면은 흠이 없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뭘로 여긴다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흠이 7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해로운 거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뭐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뭐 정말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거 다 배설물이고 이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가장 고상하다고요? 뭐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완전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율법이나 혈통이나 뭐 할례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한 목표를 향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쓸모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되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 그 사람들에게, 뭐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내가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에 뭘 갖는 거예요? 시민권을 갖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 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러닝에 대해서, 이 마라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주하는 그런 선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3장 14절에 보면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마라톤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이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소명이거든요. 부르심. 내가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소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선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명이 뭐냐? 그 부르심의 상이란 게 뭐냐? 세계 선교예요. 이 소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어때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맞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도 있죠. 정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 종말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이제 끝이 있다 할 때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사람하고 그 생각의 차이는 어떨까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나에게는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때요?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거든요. 헛되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헛된 시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언급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이 좀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서로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는데 불화를 좀 풀어버리라라고 권면하는데 아마 그러니까 보통 그냥 조그만 그런 다툼이라든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교회에 큰 불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있습니까? 순조로운 여행,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순두계는 뭐라고 있습니까? 좋은 행운, 행복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이름들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두 여인들은 상당히 좀 재력이 있다든지 귀족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짐작을 하고 있는데 뭐 이들이 왜 이런 불화가 일어났는지는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모든 불화 중에서 좀 큰 불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라 하면서 똑같이 서로 화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 만족,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만족하는 데느냐? 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러분들 성경에 읽을 때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한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뭐가 써 있어요? 크게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냥 뭔가 좀 강조하는 말이 있네 하면은 그걸 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이제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냥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뭔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냥 환경이 기쁨이 되면 내가 환경 때문에 기쁨이 되면 좋은 환경 속에서는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환경이 기준으로 내 환경이 나쁘다. 그러면 어때?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거든요. 환경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이 기쁨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나의 어떤 목적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 목적을 성취했을 때는 어때요? 기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목적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그 조건은 환경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기쁨은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만약에 환경 속에서 기뻐한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기뻐한다 그랬으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으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가 없겠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저 소아시아에서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왜 나를 여기까지 유럽으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감옥에 갇히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왜요? 여전히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없든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또 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뭐는 변함이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거 생각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매를 맞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그래,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궁핍함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느 순간 상황 속에서든지 뭐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암송도 다 하시는 말씀. 4장 13절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이적이나 그 파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뭘 잃지 않는다? 기쁨을 잃지 않는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겨져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그 정말 죽음을 그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한계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어찌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볼 수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유서와 같은 그러한 서신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기쁘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렇게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탄압시켰다라는 제목을 들어가지고 이 아테네 정부에게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탈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탈출하지 아니하고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당당하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그런 그 독약을 마시고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이 죽음하고 사도 바울도 나도 죽는 것이 나에게도 1장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소크라테스와 사도 바울의 죽음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이 당시의 그 헬라 사상은, 당시의 철학은 어떤 철학이었냐면 이원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혼은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어디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냐면 육신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진정한 해방이 뭐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 육신에서 뭐가 빠져나오는 것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고 해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 육신 안에 이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이 죽음을 육체의 노예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봤어요. 내가 죽지만 독주를 마시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다 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죽음이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유익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뭘 이길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것이 어떤 죽음 자체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반드시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역경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모두 이길 수 있다. 죽음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도 기억하면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상황을 탓하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뻐하며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